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사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복된 주님의 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와 또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옆에 분이 마음에 안 들면 자리 바꾸셔도 돼요. 네, 다 좋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네. 아마 여러분들 나는 이 기적이 제일 기억에 나, 나는 이 사건이 아마 제일 기억에 나, 아마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나눠보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억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건 중에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아가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자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해요.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그 병을 고쳐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게 일반적인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또 선포였는데 중풍병자에게만은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냐면 중풍병자와 같은 고통의 원인이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결과 중풍병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와 참된 회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 중풍병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뇌가 마비돼서 신경이 마비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망가졌다 보니까 삶 속에는 만족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들이었다 이 말이죠. 즉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르쳐 주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무엇으로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이 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영적 중풍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아서 영적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사망과 고통에서 건짐받아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에서부터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가 참된 복음이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예수가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온전한 구원의 의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이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셔서 그래서 그를 한평생 동안 고통 가운데 빠뜨렸던 중풍병을 한순간에 고쳐주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 그리고 구원을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보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믿음 있는 곳에 구원을 베푸고 믿음 있는 곳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도 하시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믿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뭐냐?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헬라어 말은 에이돈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알아차리다, 뭐뭇에 주목하다라는 것, 어떤 시각적인 현상이나 시각적인 행동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 있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 있는 행동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일까요? 사랑이 이렇게 손에 잡거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 사랑이 나타나게끔 됐죠. 말투가 달라지기도 하고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면 그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진 삶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를 향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 믿음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며,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액션을 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 믿음이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이 말씀에서도 뭘 보셨느냐?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줬던 구체적인 믿음의 액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그렇게 예수님께 기쁨이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세워질 수 있는,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행동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그를 침낭에 눕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예수님 좀 와주세요. 이 사람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걸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거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그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보면 20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들이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소문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들은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앉아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는 소문을 듣게 됐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게 됐고 예수님께 나가 두 눈을 뜨게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가에 앉았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신 곳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또 수많은 사람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만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병을 가지고 와도 나오면 고쳐줬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오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술집이나 세상의 노래방이나 또는 죄가 있는 곳에서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수님 우리를 찾으시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시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기다리면 안 된다는, 은혜 받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찾으신대요.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분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받기 원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 있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인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집으로 이 성전을 구별하여 지었사오니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봉헌식 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인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그러면 이 성전에서 기도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구별된 성전 안에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다 계시고 어디에서나 다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별해 내온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내가 이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아주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응답해주고, 이곳에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더욱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올 초에는 한동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그러다가 부활주일날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공적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불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시간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조속히 코로나가 탁 끝나가지고 예전과 같이 온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세워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의 시간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놓은 이 성전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역사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 없대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에 봉착했습니다. 두 가지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늦게 온 거겠죠.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혼자 왔더라면 그래도 어떻게 삐죽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침상을 들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까지 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예수님께는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이들이 봉착하게 됐던 것이죠. 이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네. 내가 당신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꼭 고침받게 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도 없네. 이 사람들이 도통 비켜주지를 않네. 그리고 나 혼자면 들어갈 수 있지만 당신, 움직이지 못하는 당신을 데리고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불가능한 것 같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인 것 같네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중풍병자는 그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뭐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고마워, 나를 그래도 여기까지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라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평생 중풍병자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안 된다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만나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도 하루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도 무척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나도 그분을 만나봤으면, 이런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는 길을 가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두 가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키가 작다고 나와요. 사람들보다 키가 작으니까, 머리 하나 작으니까 사람들 어깨 너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그 당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매국노 소리 들어가며 죄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비켜주시오, 나도 예수님 좀 볼게요 하면 사람들이 삭개오다, 비켜주지 마 하면서 오히려 삭개오를 외면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삭개오도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없구나,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돌아갔다면 삭개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나온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함에 3번씩이나 거절해요.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거절에 가나안 여인이, 그래,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고쳐주는구나, 나 같은 사람 취급 안 하는구나, 아유 그래 걔만도 못한다, 그냥 돌아가지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계속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또 아까 제가 두 맹인의 이야기를 했죠.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금방 만나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이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시오, 맹인 주제, 거지 주제, 어디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들을 비난하며 모욕하며 꾸중하죠. 만약에 이 꾸중함을 듣고 네 알았어요 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이 맹인은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든 또는 가나안 여인이든 이 두 맹인이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처한 한계와 상황 속에서도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뺨을 맞아도,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내가 어떤 해도 나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열정과 소망과 믿음이 이들에게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체면이고 뭐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옷이 좋지만 옛날에는 천 하나 두른 거라 자칫 올라가다 보면 나뭇가지에 걸려서 옷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속옷이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일일 수 있어요. 세리장인데. 근데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맞아요 주님, 개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죠. 두 맹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꾸짖는 가운데 이들은 뭐냐면 성경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 가로대라고 나와요.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 오늘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비켜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비켜주지. 왜 안 비켜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게 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야 라고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 이 환경을 이겨내 보겠다라고 하면서 더욱 묵상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지붕이 보이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삭개오에게 뽕나무가 보였듯이, 그래 저 지붕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든지 아니면 사람을 밟고 올라갔든지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뜯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쥐구멍만하게 뜯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하나가 내려가려면 엄청난 구멍을 뚫었을 거예요. 아마 그 지붕이 온전하지 못할 정도로 뜯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심상체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리죠. 그들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허락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에 아랑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죠. 이런 한계를 이겨내면서까지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귀히 여겨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예기치 않은 장애와 어려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나도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또는 무엇 때문에 원망하거나 탓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더욱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럿 모이기가 힘들지요. 속회도 못 모이고 소그룹도 못하고 그냥 본당에서만 드릴 수 있는 공적 예배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것이 길어지면 걱정이 되는 것이 다소 우리의 예배가 혹시 소홀해지고 말씀에 소홀해지고 기도에 소홀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중풍병자와 그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드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네요. 이래서 어렵네요. 요래서 어렵네요. 이래서 못하겠네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중풍병자에게 지붕을 보여주셨듯이 삭개오에게 뽕나무가 보여드렸듯이 우리에게 은혜 받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언젠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코로나도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그분으로 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직분을 보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 다녀나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가? 그 믿음을 오늘도 주님이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생명임을 믿고, 예수가 구원임을 믿고, 예수가 참된 주인임을 믿고 언제나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장애물과 환경의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코로나도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의 열매를 맛보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